본문의 말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다시 한번 더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참 많이 알고 있다. 어떻게 저런 것을 다 알고 있을까? 도대체 어디서 다 듣고 어디서 배워가지고 저런 것까지도 알고 있는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가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쓸신잡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자꾸 줄임말을 많이 써가지고 알쓸신잡, 알아두면 쓸데없고 신비한 잡학사전, 그런 의미로 딱히 쓸데는 없지만 알아두면 재미있고 또 알아두면 신비한 그러한 이야기, 그런 말의 줄임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야기를 하고 듣다 보면 재미가 있고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괜찮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알쓸신잡,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몰라도 되지만 알면 유익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든지 또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가보면 이런 정보들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든지 또 내 몸에는 이런 것을 먹으면 내 몸에 건강에 참 좋다든지 그런 우리 이야기들 알아두면 좀 유익한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가령 옛날에 사귀던 첫사랑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 별로 알아봐야 유익한 것도 없는데 괜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난달에 팔았던 집이 한 달 사이에 5천만 원이 올랐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몰라도 되는 이야기인데 괜히 알면 마음만 복잡해지고, 요즘 세상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도 가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를 헷갈리게 말하는 그렇게 좋지 않은 정보들이 홍수를 부르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짜 뉴스들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생명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정보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이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데 이런 병에 내가 꼭 먹어야 될 약이 뭔지, 또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은 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탈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사고가 생길 때 어떻게 비상대처를 해야 되는지, 내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아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생명과 관련된 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이 죽음이라는 거,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도대체 어떠한 것이 존재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당장 내게 다가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무관심하게 의미 없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100년을 산다 해도 이 100년을 사는 이 때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나서 영원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사람에 관해서, 그리고 사람의 죽음과 그 이유에 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1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을 100년을 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 천국에서 혹은 지옥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 그것을 결정내는 그걸 판결하는 심판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아주 재미있는 신문 기사를 한번 흥미롭게 읽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지요.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제목이 타이틀이 제게 눈을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 인생 마지막 인터뷰, 내 인생의 마지막 인터뷰라는 타이틀로 그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의 올해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과 투병하면서 따로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마지막 암과 싸우면서 암이 밝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자기의 마지막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이 내 인생 마지막 인터뷰, 그런 제목으로 신문 기사에 그리고 인터뷰 기사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참 재미있게 그 내용을 쭉 보다가 중간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탄생을 생각한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내게 남은 시간이 이제 불과 몇 달이 남지 않았는데 나는 이 죽음의 시간을 두려워하며 초조하며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맞이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앞에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탄생, 새로운 인생을 나는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은 처음부터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고 이분이 신앙을 가진 지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강의했던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자기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마지막 죽으면서 아버지를 전도를 한 겁니다. 아버지 꼭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꼭 계시고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지만 아버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합니다. 딸이 죽으면서 아버지를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딸의 그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몇 년 전에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지만 새로운 탄생을 나는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내 마지막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들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내 인생의 끝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새로운 탄생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시온의 대로 끝에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내가 너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꼭 알아야 될,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고자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것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메고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앞에 나가면 뭐든지 고침을 받는다.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움직여서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 앞으로 왔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나왔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무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것입니다. 너의 집 지붕이라고 막 뚫고 내려왔는데 그리고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다 달아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함께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 본문의 사건을 두고 정말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그냥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 진짜 정말 주님이 하고 싶은 정말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진짜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 지금 주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예수님을 색안경을 끼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시비거리가 되고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아시고 계시면서도 지금 주님께서는 작정을 하시고 오늘은 내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겠다.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이야기를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겠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이야기는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꼭 해야겠다. 지금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이 병자를 고친 것보다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렵게 나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여러분도 꼭 들으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눈 감고 묵상만 하고 계시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건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인지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꼭 듣고 깨달아 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병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육체의 병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기적,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게 지금 먼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좀 앞뒤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온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 중풍병자나 그리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치느냐, 예수님이 이 병자의 병을 고쳐줄 거냐 안 고쳐줄 거냐, 온통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며 지붕을 뚫고 오는 그 믿음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은 뭐가 됩니까? 내 믿음을 보았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네 병이 고침받았다. 그러니 네 자리를 잃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듣고 있습니까? 지금 듣고 계셔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네 병이 나았다. 그러니 침상 들고 가라. 그렇게 해야 앞뒤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셨다고 하고서는 뭘 이야기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병 고치러 온 사람한테 죄사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이들은 나름대로 기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데리고 나오면 지붕까지 뚫고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감동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기특하다 칭찬해 주시고 이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그러면 병이 막
고침받아서 일어나고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의외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뜬금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나를 안이 곱게 보면서 지금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문제를 삼을 거라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그의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가 뭔데? 네가 뭔데 함부로 죄를 사하니 안 사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도대체 네가 뭔데 남의 죄를 사하니 안 사하니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나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서 빌라도 재판을 받을 때 죄명의 첫 번째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할 일을 한다. 신성모독이 첫 번째 고발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했던 첫 번째 발단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남의 죄를 사하니 안 사하니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 말을 하면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뻔히 아셨습니다. 저들이 분명히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을 거라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오늘 예수님은 지금 작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뭔 소리를 해도 나는 오늘 이야기 꼭 해야겠다. 너희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데 중요한 것은 네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 중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십장가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이 잘 될까? 그 생각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지금 주님께서 작정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 너희들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 어느 날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들어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이제 고쳐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병자를 고쳤다는 걸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병을 고쳐서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 움직여서 막 신나게 건강을 회복했는데 이 사람이 그 건강한 몸을 이끌고 나자 바로 가가지고 바람 피우러 돌아다니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바로 놀러 다니면서 예배 안 드리고 산으로 들러 단풍 구경 다니고 막 그러고 다니면 이 사람 고쳐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 사람이 고쳐줬더니 죄악에 빠지고 고쳐줬더니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이 고침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중풍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해결 안 되면 고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죽을 병을 기적같이 고침을 받고 나았는데 교회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죽겠다고 할 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더니 건강 회복하니까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사업 어렵다고 힘들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망하게 생겼어요. 다 죽었어요. 기도합니다.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전화 그래서 왜 안 보이십니까? 오늘 사업자 골프 치고 갑니다. 나오면 뭐합니까? 응답받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몸으로 죄악에 빠져가지고 더 엉뚱한 짓을 할 때에 처음보다 더 악해지고 더 심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네 병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네 마음의 병부터 고쳐야지. 너의 죄의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백날 고침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병 고치러 나온 사람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병보다 육체의 병보다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병보다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참 힘듭니다.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오랜 병에 장사 없다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피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돈 안 드는 것 때문에 뭔 걱정인가 싶어도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몸 아픈 사람보다 마음 아픈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파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참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한 젊은 여자 연예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누군가 싶어가지고 뒤져보고 10대 그 아리따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끊는 아이돌 여자아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죽었는가 목사님이 쓸데없이 또 뒤져봤습니다. 그거 죽은 사연에 대해서 다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이 어린아이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기 연예인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댓글과 수많은 악플들이 달리는데 그가 말 한마디 하고 옷 좀 약간 벗고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온갖 악플과 온갖 댓글이 그러니까 막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요즘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별스럽지 않게 듣고 있지만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어 있고 더 심각한 것은요, 영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과 다른 게요, 사람은요, 먹고 자고 그것만 해서 행복할 수 없어요. 짐승은 육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 사람은요, 육과 마음 외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예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돼지는 신을 안 찾아요. 여러분, 돼지들이 어느 날 모여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돼지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옛날 원시일 때부터요, 신을 찾아요. 하늘을 찾아요. 그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죄로 말미암아 이 영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병들고 사람이 병이 들어가고 심각한 중병에 앓고서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 고쳐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이들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욕을 좀 먹어도, 내가 오늘 좀 비난을 받아도 내 이야기 꼭 해야겠다. 너희들 꼭 들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죄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병 걸렸다고 해서 죄지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육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내 영의 문제가, 영이 행복하고 평안하면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른 거 별 문제가 안 돼요. 거뜬히 이겨내요.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영이 병들고 은혜가 없고 언젠가부터 예배를 나오고 교회를 나왔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있으면 영이 병들면 언젠가는 내 몸도 내 삶도 다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영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의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의 문제와 모든 영의 문제가 성전에서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분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죄가 먼저 해결돼야 되고 너의 영이 먼저 치료돼야 되는데 그걸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걸 너희들은 분명히 들어야 되고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장 10절입니다. 오늘 보면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벗어 있는 있는 줄을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이야기하느냐?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사람들을 단순히 병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너희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예수님을 위대한 성령분자다 또는 예수님을 위대한 지도자다 라고 인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성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부터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태어날 탄생 때부터 무엇을 받고 시작한 겁니다. 이분은 구원자로 오신 것이다.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꼭 교회를 나가고 왜 꼭 기독교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느냐? 절에 가면 구원 없느냐? 다른 데 가면 뭐 다 똑같은 좋은 말씀이고 말씀 듣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왜 교회는 꼭 그렇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한 3분 계십니다. 뭐 다 종교는 똑같지 않느냐? 뭐 다 가서 좋은 이야기 듣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뭘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종교는 다 똑같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를 들여다봐도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종교를 들여다보십시오. 다 그 종교 신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희생하고 갖다 바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이 이기적이라고 말해도 독선적이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진리는 이기적인 겁니다. 진리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원이 있고 그분에게 온전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분명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 앞에 병 고치러 나왔다가 그의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그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성전에 나오셔서 여러분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고 육의 문제도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으면 육의 문제는요 덩달아서 줄줄이 사탕으로 별책 부록으로 해결된다니까요.
2장 11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 상이 뭡니까? 자기가 누워있던 병의 상 아닙니까? 그 상이 뭡니까? 자기의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숨기고 싶은 아킬레스건이었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침상 접고 그거 들고 일어나 나가라.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요, 소년중앙이라는 어린이 잡지 프로의 표지 모델을 나가려고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어릴 때 소년중앙 어깨동무 기억하시죠? 그거 사면요, 그 사올 때 좋은 게 뭐냐니까 본책보다 따라오는 별책 부록이 좋아요. 이게 상술이거든요. 따라오는 별책 이상한 걸 붙여주면 그거 사려고 본책을 사요. 그러면서 본책은 안 보고 별책 부록만 막 챙기죠. 여러분, 교회의 본책은요 구원이에요. 병 고치고 사업 잘 되는 건 별책 부록이에요. 별책 부록은요, 본책을 사면 별책 부록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뭔 소리 알아듣습니까? 별책 부록만 사면 안 돼요. 그것만 사면 덕이 안 돼요. 본책을 사면 별책 부록은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의 문제, 본책을 몸 문제를 해결하니까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아픔이나 무거운 짐이나 여러분의 나름대로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침상, 누워있는 그 들것을 여러분이 거기서 누워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은 오늘 이 자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 그 침상 들고 어깨 메고 상처, 아픔, 눈물, 고통 다 내려놓고 여러분 거뜬히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병자가 일어나가지고 가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12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노라. 할렐루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리고 막 드라마 같았으면 이렇게 딱 스탑 보면 입을 쫙 벌리고 이 사람 딱 일어나더니요, 자기 침상 딱 어깨 메고요, 랄랄루로 할렐루야 하면서 딱 가는데 사람들이 길을 쫙 비켜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들어올 때는요, 여러분 막혀 있었어요. 처음 들어올 때는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고육지책으로 지붕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딱 문제를 해결받고 딱 침상 들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홍해 갈라듯이 쫙 갈라지고 전부 입을 쫙 벌리고 그 가운데를 랄랄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딱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작은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갈 때는 장애물이 많았고 걸어갈 때는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어. 올 때는 원망했겠죠. 올 때는 불평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오는데도 왜 길을 안 비켜주나, 왜 나 같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가 불평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송하며 그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혜성의 가족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작은 기적들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내 앞길에 이런 장애물이 있고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 나갈 때에 내 영이 살아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나머지 것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지금 안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